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1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중요성, 계명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이제 계명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그 계명의 중요성, 말씀,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이 구절 하나를 보면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 하나도,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들,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그걸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의가, 계명을 지키는 의로움이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굉장히 계명,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빼먹고 살 때 많잖아요. 좋은 것만 고르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중요시 여기셨는데 이 중요한 말씀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주신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성경에 쫙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 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옛날에는 제가 이 율법이나 구약을 생각을 하면 항상 좀 엄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네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절 2절. 제가 천국운동을 하면서 우리 천국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네, 결국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결국 소금과 빛이 바로 요 신명기 28장 1절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 그리고 말씀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 뛰어난 민족이 된다. 리더십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리더십.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은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계명이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지켜볼 만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올바르게 가야 될 길, 위대한 길, 정말로 멋진 길, 사명의 길, 비전의 길, 이런 걸 비춰주는 거죠.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로 뜻깊은 말씀이에요.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선교라는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말씀 하나가 오늘의 천국운동을 만들게 하시고, 말씀 하나가 오늘날 이렇게 새로운 GTS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고, 참 말씀은 정말 내 인생의 등불이에요.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했을까? 또 뭘 위해 살고 있을까?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요즘에 아이들 GTS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 아, 성경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하나는 구원받는 일에 본질적인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구나. 요즘 아이들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GTS 묵상이에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행복의 길도 들어있고, 뛰어난 민족이 되는 길도 들어있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길도 들어있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도 들어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가장 위대한 내비게이션이며, 무엇보다 구원의 일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 인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 외에도 성경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폐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폐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서 학원비 내고 저희들의 공부 교육하는 데 쓰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정말로 핵심적인 잘 되는 비결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교육을 빼놓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못 믿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 그들에게는. 공교육에서는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마칠 때까지 구약 성경 다 배우게 하고, 또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학원에서는 항상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탈무드인데 항상 그거 토론하고, 그 토론하는 방식이 바로 아이들을 똑똑하게 하고 리더자가 만들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학교에 가도 머리가 맑을 때 오전에는 율법과 탈무드를 주로 공부를 하고 세상 학문은 오후에 주로 배운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는데,
참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먼저 담기 위한 거죠. 우리도 이 GTS 묵상은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다 집중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정말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안에다가 세상 지식을 넣으면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잘 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빼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면 1.1획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18절,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1획 단어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힘쓰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삶을 응용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2번 GTS 묵상을 같이 나눕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나눈 날인데 이제 소문을 자꾸 듣고 우리 애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10명이 됐어요. 10명. 그래서 처음에 5명인가가 출발을 했는데 자꾸 소문 듣고 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10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안 되겠다. 이걸 팀을 나누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희망을 봐요. 요즘에 뭘 해가지고 소문 듣고 우리 애도 참여시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를 놓고 그림 하나를 놓고 토론을 하고 대화하고 유대인들이 그거 잘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땅의 모든 민족의 뛰어난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여기서 큰 희망을 봐요. 앞으로 여기에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애를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이게 있게 된다.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 예수님은 정말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